우리 침리교회에 김대현 감독님이 계신데 이분이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써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뒷모습은 아름답게. 참나 이 목사님의 이 감독님의 이 마지막 그 은퇴하시면서 써놓으신 이 글을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오늘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 마지막에 다 이룬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한 기록, 마지막 생활 기록을 보게 되면 너무나 대저적이고 난 목사이면서 이 기도원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내가 이게 참 나도 창피할 만큼 그와 같은 그 일을 저질렀던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저 제약된 시간이고 또 재미없는 거 얘기하면 지저분한 거 얘기하면 그렇고 그래서 그저 몇 가지만 얘기하면서 우리 김대현 감독님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참 은퇴하시고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기도원의 그 역사가 얼마나 훌륭해. 집으로 돌아가서 한 일거리가 그만 개판이라 해서 이 목사님 입장에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한 그 생활 기록이 이 짤막한 기록 가운데 담겨 있지만 앞과 뒤를 전후해서 이제 나열되어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것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순환 구조상 전쟁이 끝나면 전쟁 때 역사했던 동참했던 사사의 이야기는 끝났죠. 우리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대학원까지 다 나오신 분들이고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순환 구조가 재미나니까 바로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이 기도원에 대한 얘기가 이게 뺄 수 없는 아주 그 고약한 점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이분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걸 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동참했던 그 사사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보통 사사기의 기록이 그래요. 16명의 사사가 나와요. 1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6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대사사, 지금 무슨 대사사가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량이 좀 많은 사람을 그런 각도로 불렀더라고. 바로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도 그런 각도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사사의 이야기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읽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조심해서 읽으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또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그 다른 얘기를 좀 신경 써서 좀 읽어주기를 바란다, 부탁하는 얘기라고요.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반적인 그 이야기는 너무 훌륭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훌륭한 얘기 뒷면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사사가 한 짓거리를 좀 조심 있게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해다고 하는 간곡한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간곡한 얘기를 조금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참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바알 제단, 이거 건드리면 죽어요. 이걸 건드리면 죽는다고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이걸 전부 쳐부셔 완전히 부숴버리죠. 25절에 완전히 부숴버린다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이름이 여룹바알이. 이렇게 호화찬란한 여룹바알이, 이렇게 호화찬란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말년에 참 너무 아주 저희가 생각을 해도 너무 속상한 점이 있어요. 뒷모습이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김대현 감독님의 이 말씀을 이분이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좋았겠어. 아들만 70명을 낳았어. 제가 이 설교를 재단해서 이 얘기 잘못했다가는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잘못 이야기하면 귓방댕이 얻어 터져야 돼, 내가요. 아들만 70명을 낳았다고. 아, 참. 그럼 딸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가 이 짓 하면 되겠어요? 솔직히. 아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가, 사사는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야. 이삭자가 그만 아들만 70명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아주 그 이상한 사람 하나 등장시키잖아. 아버지가 그랬지 않았어요?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왕 안 한다. 나는 왕 안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 자식이 글쎄 아버지가 죽으니까 왕이 돼버려서 스스로. 그래서 가만히 이 얘기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참 자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글쎄 이 사사의 아들 중에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이 돼버렸어. 그것도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석에 나오고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했던 기드온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던 이 기드온이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제사장, 기드온이 하고 싶었던 것이 제사장이요. 왕 노릇 다 해봤잖아. 마음대로 했으니까. 왕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다 했던 사람인데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 제사장이에요. 이게 마음속으로 꼭 하고 싶은 거야.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실로의 제사장 앞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백성들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기드온이 그만 제사장 노릇을 다 해버린 거야. 이게 잘못돼서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단지를 척결했던 장본인이 우상단지를 조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네. 너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니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 사람. 너무 많이 변해요.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은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의 뜸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원점이 됐다는 거야. 나 때문에 우상 숭배의 원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면 자기 혼자나 잘못되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잘못되도록 하는 이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내 이웃을, 나 때문에 내 이웃에게 잘못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믿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너무 좋은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요,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고발장이, 이게 고발장과 같은 거예요. 이 고발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 점을 오늘 이 기도원의 마지막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좋은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결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는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어. 기도원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고 나니까 이꼴이 된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인도함을 받아야지, 떠나면 이꼴이 되는 겁니다. 이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성결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침례교 재단에서 얘기가 감리교 웨슬레에 대한 성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안해요. 듣는 사람이 저 침례교 재단에서 웨슬레 얘기를 하고 앉았네, 자빠졌네, 그랬던 내가 아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목사님들이 목원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말은 안 해도. 그러나 내 속에는 그 웨슬레 신학이 젖어져서 어떡하겠어. 용서하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지요. 23절에 왕이 되어 주세요, 왕이 되어 주세요. 얼마나 좋아, 왕이 되어 달라니까 굉장히 좋잖겠어? 그랬는데 이 기드온이 그랬어요.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 왕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그때는 정신을 좀 차렸더라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만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때만이 푸른 초장에서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이 아주 안전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정신 좀 차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벌써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진실성을 이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서 기도는 아니야, 우리 임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기도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네.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는 세몰이라고 그러죠.
예, 이 사람들이 새머리야. 좋게 얘기해서 새머리고, 조금 고약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하고 새대가리야. 금방 잊어버리는 거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금방 잊어버리지 맙시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 마른 안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무지한 재앙을 받아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있잖아. 아직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뜻이 있었더라고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바로 이거야. 이거 참, 이런 재앙 속에서도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냐. 살만한 것이 뭐 있어.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60년도 대학 정원제 아니야. 50명이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이 50명이야. 50명 했는데 지금 친구들 모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고 이렇게 보니까 한 15명 정도 남았어요. 50명 중에 15명이 남았어. 얼마 전 벌써 홍한희 감독 갔지. 이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면, 야, 우리 한 10몇 번째 됐다니. 그러니까 벌써 다 가고 나니까 11명 남았으니까, 야, 그래서 만나서 얼굴 보면, 야, 오늘 살았으니까 고맙다니. 한데 벌써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지고는, 이건 인본주의. 야, 우리 벌써 이렇게 됐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어떻게 됐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참 그렇게 됐더라고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 김대원 그 감독님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침례교 감독님이셔. 그 침례교 이 지역을 감동했던 아마 감독님이신가 본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써놓은 글인데 뒷모습은 아름답게 살자는 거예요. 평범한 얘기 같아도 난 기도원을 보면서 그 얘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대원 목사님 감독님께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요, 미디안 연합군대라 하게 되면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혼합입니다. 연합군이야. 그런데 넓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생각을 해봐요. 요단강을 생각을 하면은 서쪽으로가 지중해가 나오죠. 동쪽으로가 사막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사막으로 보게 되면은 그 넓게는 유목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특별히 지적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여기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요, 여기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 말씀을 보다가 놀랄 수도 있지만, 이게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요단강 동편으로는요, 요단을 건너지 않은 지파가 르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이죠. 두 지파 반만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 그 넓은 지역에 요 두 지파 반인데 거기 섞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록에 보면 귀걸이, 남자들이 귀걸이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코걸이는 여자들이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번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취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금덩어리야. 금붙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거 전쟁 중에 전리품으로 이거를 뺏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때 솔직히 몇 명이죠? 300명이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이기고 나니까 금덩어리들을 많이 얻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나요? 아니, 전쟁할 때는 300명 가지고 어려웠었지만 이기고 나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 차지한 것이 금덩어리야. 금덩어리라고. 그런데 전쟁에서 물론 전리품이지만 아니에요. 전리품을 얻었다고 그래서 다 내 거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13장 16절, 전쟁터에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래서 불태워서 돌려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곳간에 전부 하나님 것은 다 하나님 곳간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 법은 지켜야 되겠죠. 이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이상한 짓거리가 일어나서요, 기도는요,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았어. 이거 신앙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건 박살난 거야. 이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 그런데 돌리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혹시 도둑질하는 놈이 있을까 싶어서, 야, 전쟁터에서 만약 너희가 취한다고 했을 때는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단지와 비슷하게 부속같이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탐내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상적 요소는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상적 요소가 아닌 것만 진중으로 유입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는데 기도는 전혀 이것까지도 전부 아주 전폐해버렸어요. 예를 들게요. 8장 21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세바, 살무나, 이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 타는 말은요, 말에 그저 단장한 아주 꾸며놓은 그 모습이 금덩어리로 전부 이제 꾸며놨는데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금덩어리가 커도 이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버려야죠. 이거는 욕심부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저버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방인의 왕이 아주 호화찬란하게 자기 말에다가 장식했던 그 금덩어리들, 몽땅, 이거는 몽땅 다 기도니요 하나씩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왜 이거를 제거하라고 했냐할 것 같으면 그때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기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사람의 몸에도 달 수 있는데 월신 그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는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월신 신앙에 근거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부족과 같은 것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불태워버리라는.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에 기드온이 전쟁 중에 이방 민족에게 부족 같은 것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찍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불태워버리라는. 그래서 그런데도 기드온은요, 불태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금덩어리인데 취했어요. 취해버렸다고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에 군부치 때문에, 돈 때문에 그만 실족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끔요, 잘하는 건 다 잘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실족하는 예가 얼마나 많아.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지간에 또 실족하는 게 얼마나 많아. 너무 그러지 말라고. 있으나 없으나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탄이는요,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심리적으로요, 너무 심한 부분을 지금 찍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이는 늘 이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간격 조금만 있어도 욕을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이가 그렇게 계교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요,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야, 나 대통령 안 할 테니까 너희 취한 거 금덩어리들 있지? 그 중에서 귀걸이 하나씩 나에게 줘. 그 성경에 나오잖아. 귀걸이 하나씩 나에게 줘. 그러니까 그 뒷구절에 보면 아주 흔쾌히 허락했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얘기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금덩어리를 이제 기드온이 뭘 했냐, 이거를 모아서요,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이 뭐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 속에는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옷이라고 이게. 그랬는데 기드온이 그만 그 옷을 만들었으면은 실로에다 갖다 둬야지. 실로가 성막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브라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브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다 둔 거예요. 그랬죠? 그랬는데 곧 뒷단원을 보게 되면 음란하게 위했다. 표현이 조금 고약한 얘기라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이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오브라에 둠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실로까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뭐 얘기할 게 없어. 왜? 동네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물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뺏기지 않지 아주 게을러지게 딱 알맞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실로까지 갈 필요가 없어. 지금 이렇게 된 게 상황이. 여러분, 여기서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가 바로 제사장 주머니에 있다고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이따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중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잘못 인식시켜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여기에 음란하게 유했다고 하는 얘기는 설명이 주석을 보니까요 10가지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로 얘기하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여기에 그만 미치도록 말이야 그렇게 섬겼다네. 그러면 기드온이 이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는 원인을 제공해서 기드온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돼. 그런데 첫 번에는 그 다른 자료에는 이런 게 나와요. 전쟁 기념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얘기가 나와요. 다른 자료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자료니까 그저 참고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전쟁 기념으로 만드는 거는요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 기념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면 만들었으면 그 목적을 세웠으면 목적대로 써야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홀려가지고 실로까지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브라에 이 에봇 걸어놓은 데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빌듯이 빌고 있더라고. 이거 좋은 얘기다. 이 좋은 이런 재료지요 뭐.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세운 것이 여기요. 여러분 실로까지 갈 게 없어.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으면은 기도할 것이 있으면 여기 와서 물으라. 이게 무슨 꼴이 됐냐 할 것 같으면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조금 후에 열왕기 얘기 속에 나와요.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절기는요 아무리 남북이 갈려졌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다고. 그 기념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단지 아니야. 우상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계세요. 북왕국 임금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흩어지지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사마리아에다 그 이상한 짓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돼? 안 됩니다. 종교는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돼요. 3년 3개월 동안 고생했죠. 5% 예배 드려 국가에서 잘못하면 다 잡아가니까 문 닫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렸어? 잘못하면 여러분 순교할 뻔했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순교한다고. 정말 신앙은요 내놓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5명 봐야 되니까 여러분 몇 번 예배 드렸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드리고 나니까 이 교회는 살았네. 만교회가 없어졌대요. 만교회가. 교회 만교회가 없어졌대. 만개. 1만 개가 없어졌어. 만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글쎄. 만교회가 세워져도 그런데 만교회가 없어졌대요. 근데 마귀가요. 요렇게만 해도 되는구나 말이야. 요거만 건드려도 되는구나. 이거 일정시대는 참 주기철 목사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순교할 때 그 사활을 들어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 어른들이 있는데 우린 조금만 어렵다고 얼마나 짜증냈어. 솔직히 회개해야 돼. 그러나 담임 목사서 각오하고 여러분 10번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10번 다 참석하지 않았어? 각오하고 참석한 거거든. 그래서 참신앙은요 칼을 갖다 댄다고 해서 쓰그러지는 게 아니더라고. 더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 세연재단을 시련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몽골 선교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참 여기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때 나를 불러주신 거 고맙지 뭐. 감사하지 뭐. 여러분 억기로 유명한 여러분들 아니야. 억기로 유명한 것이 세연정왕이 아니야. 참 얘기 들어보니까 비자금이 뭐 얼마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싸움질할들만 하고 앉았더라. 여긴 그런 거 없잖아. 선교한다면 아멘이지. 또 가고 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여기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엉뚱한 길로 빠졌죠? 5분 벌써 틀렸어. 엉뚱한 길로 빠졌는데 지금 넘어갈게요. 여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드온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왕들이 정치, 종교, 문화 이거를 한선에 지었거든. 이방 왕들이. 한데 기드온이 가만히 옆 나라들 보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을 이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했거든.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방 왕이 부럽다고 하는. 이방 왕이 부럽. 그래서 이방 왕이 된 것처럼 행시하고 싶어서 에봇을 걸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 사무엘 때 사울 왕이 얼마나 급하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지냈다가 끝나지 않아?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좀 기도원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백성들은요, 실로 성막 제사상에 가지 않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는 이 조치를 못 박아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금 에봇을 섬기며 여기서 27절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금 에봇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금 에봇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핑계로 기드온이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만들었던 금 에봇, 이게 그만 화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다른 기록에만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게 좋을 줄 알고 만들었지만 이게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은요,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 이건 다 인본주의야. 이건 다 틀립니다. 신앙은요, 말씀이 원리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요, 하지 않는 거예요. 굼덩어리라 할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요, 여기에 지금 나 때문에 나 좋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외봇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올무에 빠져서 그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결국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됐고 말년에 집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아주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나는 이 비극을 보면서요, 이건 당연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살을 할지라도 잘못됐으면 벌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전쟁을 끝나고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봐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저 임무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참나 이런. 여기에 백성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절했지만 사실은요, 알고 보니까 속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게 나타난 거죠. 주변 국가의 왕들처럼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에봇 여기에다가 악용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여자를 건드렸어요. 70명의 아들을 아들만 70명이에요. 나 재단에서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새 신문에 부끄럽게 하는 것도 있죠. kum산인가 그 정명석인가 참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목사들도 망신시키는 이런 꼬락서니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 32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즉각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앞과 뒤를 보면 기드온이 죽음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알을 섬긴 게,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게,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에 참 기드온이 그래도 고생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 않아서, 그랬는데 기드온을요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 가정을요 쳐다보지도 않아서 후대해버렸다니.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벌써 12시야. 이 내용은 우리 목사님들이 사사기는 이 젊은 사람들이라 잘 알거든. 그래서 기드온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창피해서 나는 점잖게 떠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망신당해요.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내겠어요. 말년을 비극으로 끝난 기드온을 보면서, 여러분, 김대원 감독님, 그저 뒷모습은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알고 보면 자기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고 하는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